성경 열왕기상. 남방여왕 수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10장 1절부터 13절. 수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이 인접국과 맺고 있던 외교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 외교 관계에서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 농담과 수수께끼과 외국 수상들이 방문할 때의 사치스러운 소비, 많은 수행원, 귀한 선물, 성대한 전스타. 12에서 12절을 14절 앞에 놓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제 솔로몬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네요. 이때가 수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수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수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자단나무는 오늘날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수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한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영화.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탈렌트였다.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리에서 받은 것,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에게서 받은 것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600세켈이 들었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3미나가 들어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임금은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자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왕자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었다. 왕자 이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세워져 있었다. 6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12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임금에게는 히람의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화,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은기물과 금기물, 옷과 무기, 향유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14에서 25 솔로몬의 광채와 부유함에 넋을 빼앗긴 백성은 최면에 걸려 비판의식과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 모든 광채와 부유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모든 혜택을 누가 누리는가? 누가 재산을 쌓아 놓을 수 있게 하는가? 솔로몬의 병거대.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말들을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크웨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26에서 29 솔로몬 군대에 대한 묘사는 굉장하다.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기병이라니 이는 부강한 제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집념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 본문은 전쟁 물자를 사들이기 위해 쓴 그 모든 은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신명 17장 16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노예들의 노동력을 팔아서 이집트의 말들을 사들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달리 말하자면 백성을 다시 노예화해서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짓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낭비가 어디까지 백성에게 혜택과 안보를 가져다 줄 것인가? 군대는 백성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체제를 보호하는가? 11장 1에서 13절 이 본문은 솔로몬의 범죄가 그 아내들이 들여온 우상숭배였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그 아내들 자신이 하나님께 불충실한 원천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왕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군주 국가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 안에 경제, 정치, 이념, 종교적 동맹을 담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결혼은 백성의 이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했다. 다른 나라들의 종교가 받쳐주는 불평등 이념을 따르기 위하여 야훼 종교의 평등 이념을 버리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하여 벌써 커다란 제국이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11장 1절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이 듣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의 하나님께 한결같이 붙어였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명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적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장수 요압이 살해당한 이들을 묻으러 올라갔다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전멸시킬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몇몇 에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파란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곳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찾아갔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땅도 주었다. 하닷이 파라오의 눈에 썩 들어 파라오는 자기 처제 곧 타흐프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타흐프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는데 이 아들을 타흐프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더불어 지냈다. 하닷은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의 장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집트에서 듣고는 파라오 임금에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네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느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존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군인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버리고 달아난 자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약탈대에 두목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 그러자 르존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는 다마스쿠스의 임금이 되었다. 르존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하닷이 일으킨 재앙에 재앙을 더하였다. 그는 아람의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다. 14에서 25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남쪽에서는 에돔이, 북쪽에서는 아람이 각기 독립을 선언한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오래 오갈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길을 잃는다. 예로보암이 반란을 예고하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추루아인데 과부였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가 임금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자손들의 신 밀콤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주겠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1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네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1절에서 43절 솔로몬의 실록은 옛 문헌이다. 아마 솔로몬 왕국의 실록인 것이다. 솔로몬이 죽다. 41.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하브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신무르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브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하브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하브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의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브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네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브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하브암 임금이 부역감독 아두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방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방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갔다.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을 세웠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12장 1절부터 24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대한 순간이다. 지파들이 갈라지고 그 결별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북부의 백성은 새로운 왕에게 자기네 짐을 덜어주라고 청한다. 백성의 체험을 잘 알고 있던 원로들은 권위의 기능은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임을 젊은 왕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나 왕궁의 젊은이들은 그와 반대의 권고를 한다. 백성에 대한 권위를 잃지 않으려면 착취와 억압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르하브암은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라서 백성을 저버리고 백성이 말을 들어야 하는 정의로운 권위의 기본 요구 1열왕 3장 4에서 15의 주창조를 침해한다.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 권위 앞에서 백성은 곧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선언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느 쪽을 편드실 것인가?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잠조 탈출 3장 7절. 24절은 주님께서 불의한 권위에 맞서 일으킨 반란을 인준하심을 분명히 한다. 25에서 33 예로보암은 북부 지파들을 위하여 새로운 정치, 종교적 색깔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 달력, 경신례 장소, 축제 날짜를 바꾸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제들을 세운다. 그 모든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르하브암에게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베텔과 단의 성소들은 북부 지파들을 위하여 종교적 경계를 만들어줬다. 금송아지들은 이방인의 신이 아니라 주님의 현존과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이 금송아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커룹들과 함께 있는 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13장 1절부터 34절. 이 본문은 300년 뒤 요시야 왕에 의하여 실현될 정치, 종교개혁, 이 열왕 22에서 23의 주창조의 분위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파들을 다시 통일하기 위하여 요시야는 경신례를 예루살렘에 집중시키고 다른 모든 성소를 허문다. 이 조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왕들의 행적을 이미 예고한 예언을 과거로 비추면서 역사를 새롭게 엮어낸다. 참조 2열왕 23장 15에서 18절. 베텔의 제단이 무너지다.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의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이다.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에 사제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가 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로보암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나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군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베텔의 늙은 예언자.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념나무 밑에 앉아 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죠 하고 권유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던져진 그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에 내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주검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주검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겼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주었다. 예언자가 그의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14절이죠.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체할 것이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체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로보암에게서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였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진문 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죽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하여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4장 1절부터 20절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고 예로보암의 반역을 부추겼던 예언 참조 12장 29에서 39. 이제 예로보암 왕조 전체의 불행을 예고한다. 이 경우에 예언은 혁명을 비판한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또한 계속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르하바암의 유다 통치.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바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바암은 41살에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의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구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 하였다. 르하바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하바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바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바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바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1절부터 31절 유다의 상황 역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다. 르하바암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 왕의 침공이 유다 지방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 사실은 솔로몬의 제국이 갑자기 대책 없이 두 나라로 갈려졌음을 말해준다. 화려했던 왕궁이 눈에 띄게 쓰러져갔고 금 대신 구리. 르하바암이 왕으로 올라선 때도 아마 이집트의 속국이었을 것이다. 자주